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본문입니다.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잘 된다는 말은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앞으로 뻗어간다, 번창한다, 발전한다, 진보한다, 성공한다, 이익을 남긴다,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제가 농구를 좋아하는데 농구를 이렇게 슛을 탁 던졌을 때 한 번에 슛이 착 하고 들어가면 기분이 그렇게 좋습니다. 점수를 내고 이익을 남기고 잘 되어지는 순간 얼마나 기쁩니까? 골프 여기 많이 치신 분들이 많으신데 골프를 치실 때 클럽 헤드에 스윗 스팟에 딱 공이 맞아가지고 쫙 뻗어나가는 묵직한 컴프레션과 함께 기분 좋은 타구음이 들린다. 제가 AI한테 어떻게 설명하면 재밌냐 했더니 이렇게 알려줬어요. 강력한 백스핀 덕분에 저 하늘을 갈랐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뭔가 잘 된다는 거, 내가 하는 것이 잘 되는 것,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사업을 할 때 잘 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고, 나한테 뭔가 일이 맡겨졌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리더가 정말 당신에게 맡겼더니 이렇게 잘 되니 너무 좋군요 라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당신한테 맡기기만 하면 참 점점점 이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예. 하는 일마다 잘 된다.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이 시의 저자, 지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라고 말하는 이 다윗을 보십시오. 정말 이 다윗처럼 잘 될 수 있다면 그럼 뭐가 아깝겠습니까? 목동으로서, 군인으로서, 장군으로서, 왕으로서, 시인으로서, 선지자로서 정말 그는 하는 일마다 잘 됐죠. 이렇게 잘 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좋을까.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I have a dream.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무슨 꿈이냐? 2026년에 오클랜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꿈입니다. 저는 그 꿈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손 대는 일마다, 노력하는 일마다, 애쓰는 일들마다 앞으로 뻗어가고 번창하고 발전하고 진보하고 성공하고 이익을 남기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갈 텐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될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듣는 말씀을 꼭 기록하시고 기억하시고 되새기셔서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복은 잘 기억하십시오. 하늘에서 떨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옛다 하고 던져지는 축복은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뒤져보셔서 그러한 복이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그 길이 아닙니다. 어떤 화원에서 직원을 채용했다고 합니다. 아주 열심히 성실한 친구여서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한 달 만에 모든 화분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성실하게 매일 3번씩 물을 다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성실히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저희 집에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피주화 나무가 큰 게 있습니다. 피주화 나무가 있어서 이 작년, 재작년에 열매를 굉장히 많이 맺었습니다. 그래서 막 떨어지는 열매를 주체를 못해서 이 다 모아가지고 집 앞에다가 박스 갖다 놓고 프리 마음껏 가져가세요. 그래서 사람들 막 가져가게 하고 뭐 이웃들도 많이 와서 가져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점점 나뭇잎이 무성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주인이 이거를 사람을 불러서 가지치기를 하겠다. 그리고 와서 이제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마침 집에 없었을 때인데 그리고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작업하신 분이 집주인한테 엄청 혼난 겁니다. 막 큰 소리가 나면서 저도 딱 나무를 봤거든요. 진짜 나무를 박살을 내놨습니다. 뭐 나중에 지나가면서 한번 보세요.
저희 그 이웃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향후 2년에서 3년간은 아마 열매를 못 맺을 거라고 합니다. 완전 그냥 다 날려버렸습니다. 아, 열심, 성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제가 오늘교회 와서 청년부에서 이제 축구를 매년 교육자들이 했거든요. 꼭 물어봅니다. 신임 교육자가 오면 물어봐요. 선배 목사님들이 축구 잘하세요? 그럼 이제 뭐 우리가 잘한다 못하잖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듣는 얘기였습니다.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늘 축구를 할 때 압박감 속에서 축구를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되는 길이 있고 안 되는 길이 있습니다. 안 되는 길에서 열심히 하면 더 안 됩니다. 더 망가집니다. 더 깨어집니다. 그래서 2026년을 맞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야, 열심히 살아야지, 성실하게 살아야지가 아닙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미덕이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결심은 바로 잘 되는 길에 내가 들어서겠다는 결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나름의 룰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는 질서가 있습니다. 축구를 할 때는 축구의 방식을 따라야 되고 골프할 때는 골프의 방식을 따라야 그것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낚시를 해봐도 잡을 물고기에 따라서 그 물고기를 잡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죠. 다릅니다. 길이 다르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심플해 보이는 깨달음, 길이 있구나. 잘 되는 길이 있고 안 되는 길이 있고 질서가 있구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열심히 하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 심플한 깨달음이 여러분 현대의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자연이라는 것이 무작위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폭풍이 오는 것은 신이 노해서 막 폭풍이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원리가 있구나, 길이 있구나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과학이 발전했습니다. 너무 심플하지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해양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한 박사님이 있었습니다. 매튜 머리라는 박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총망받는 선원이었어요. 배를 타고 다니면서 항해를 아주 잘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불의의 부상으로 이제 배를 탈 수 없게 된 거예요. 절망 가운데 병상에서 누워 있었는데 어느 날 그의 아들이 옆에서 성경책을 읽어 주고 있었답니다. 성경책 읽어주는데 본문이 시편 8편에 머물렀을 때예요. 그 한 구절이 이분의 마음속에 확 꽂혔습니다. 시편 8편 6절에서 8절까지 이런 기록이 있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곧 모든 양들, 소들, 들짐승들, 공중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 바닷길을 헤매엄쳐 다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고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에게 주셨다. 이 말씀을 듣는데 어디에 꽂혔냐? 이분이 항해를 했다고 했잖아요. 바닷길이라는 단어에 꽂힌 거예요. 바닷길, path of the seas. 바다에 길이 있다. 그 길을 따라 물고기들이 헤엄친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해양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데 바다에 길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성경에서 만약에 바다에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몸이 낫자마자 대서양의 수온, 바다, 해류 이 모든 것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다가 놀라운 걸 깨달은 것이죠.
바다를 보면 무작위로 그냥 넘실대는 파도로 가득한 그런 바다처럼 보이지만 이 바다 안에 특정한 패턴을 갖고 움직이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발견한 것이 바로 해류, 바다의 물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인류 최초로 해상 항로라는 것을 체계화하게 됩니다. 엄청난 발견이죠. 이것을 통해서 많은 배들이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을 통하여서 또 바다의 기상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이제 사망한 다음에 그 묘비가 세워졌는데 그 비명이 이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해로의 발견자, 이 바닷길의 발견자인 그는 대양과 바다로부터 처음으로 그 법칙을 찾아낸 천재였다. 오가며 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세대의 항해자들은 해도를 볼 때마다 당신을 생각하리라. 특히 성경의 시편 8편 8절과 107편 23절 24절, 전도서 1장 7절이 그에게 영감을 주었음을 밝힌다고 묘비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 안에 있는 길을 발견하니까 그 길을 통하여서 해상의 모든 운항과 모든 것들이 더 빠르고 안전하게 됐다 하는 일이 더 잘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바다처럼 무작위로 파도가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안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맞게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에 순종하여서 그 안에서 지혜를 발휘할 때에 잘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열심,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과 진리를 발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없이는 여긴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자, 처음 시작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린 처음 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앞서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배우셔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입니다. 모두가 똑같습니다. 스포츠, 노래, 가수, 춤,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거기서 정말 잘하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선행해야 되는 것은 잘못된 자세와 잘못 매겨진 습관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전설적인 테너였던 루치아노 파바로티라는 분이 있습니다. 다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 한국에도 아주 유명하신 전설적인 테너인데, 그가 첫 스승을 만났는데 그 스승이 아리고폴라라는 분입니다. 이때 파바로티의 나이가 19살이었는데 이 스승이 딱 보니까 잠재력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는가? 자, 돈은 내가 받지 않고 가르쳐 주겠다. 하지만 내 방식으로, 스승의 방식으로 기초부터 완벽하게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레슨을 시작했는데 첫 6개월간은 아예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뭐 시켰냐? 기본적인 발성과 호흡만 6개월을 시켰습니다. 이미 그 전에 노래를 부르면 주변에서 와, 노래 잘한다, 당신은 탁월한 재능이 있다 칭찬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간 노래를 못 부르게 하니까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시간이 자기는 너무나 우울하고 괴로웠다. 그 이후로도 잘못된 습관을 교정하고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데 약 6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6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그가 소리를 내고 노래를 부르는 바른 길을 찾고 훈련하여 몸에 배이자 그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한 해가 되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되실 것인데,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음식을 담으려면 그릇을 깨끗이 비워야 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려면 밤에 늦게까지 노는 습관을 버려야 되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결과를 맺으려면 여러분 지금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익숙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즐거운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멈추셔야 됩니다. 쉬울까요? 힘들 겁니다. 하는 동안 우울하실 겁니다. 의문이 드실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는데 왜 이렇게 우울하지? 초반에 우울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이 빠질 때까지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성경에서 방금 말해줬습니다. 뭘 멈춰야 되는가? 악한 사람들의 꾀를 쫓는 것, 죄인들의 길을 따라가는 것,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는 것, 이것을 먼저 버려야 된다. 이 길을 계속해서 가면서 네가 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성경은 말하는 거죠. 자, 악한 사람들의 꾀, 여러분 악한 사람들의 꾀를 쫓아가십니까? 아마 스스로 나는 악한 사람들의 꾀를 쫓아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왜 악한 자들의 꾀를 쫓을까요? 자,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잘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꾀를 쫓아갑니다. 악한 꾀라고 생각하면 잘 안 쫓아가죠. 근데 이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아서 쫓아갑니다. 실제로 잘 됩니다. 단기적이어서 문제일 뿐입니다. 자,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할까요? 조금 거짓말 섞고, 조금 치팅하고, 조금 탈세하고, 유도리 있게 하는 것, 뭐가 더 이익이 있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무엇이 악한 꾀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악한 꾀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후자죠. 혹시 이 정도는 뭐 하고 따라가고 있는 악한 자의 꾀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그것을 떠나시기로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다윗처럼 잘 되는 길의 시작입니다. 꾀를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 꾀를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인들의 길이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인데 길이 났습니다. 이미 길이 나버렸어요. 습관이 되어버린 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그 중에 몇 가지를 리스트를 준 것이 있습니다. 시기하는 것, 누가 잘 되면 험담하고 질투하고, 정말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축복하기보다는 조급해지고, 그러한 마음들, 그런 것이 내 마음 안에 길이 나버렸습니다. 너무 쉽게 됩니다. 내 머리로 판단하고 필터링 하기도 전에 내 마음 안에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시기가 멈춰 일어납니다. 그 길을 벗어나야 됩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분쟁하는 것, 사기하는 것, 거짓말과 마찬가지죠. 수군수군 되는 것. 놀랍게도 성경은 수군수군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현장에 없는 사람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삶의 길의 시작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걱정이 돼서 하지 마십시오. 걱정이 되면 그 사람에게 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비방하는 것, 음행하는 것, 점수를 따르는 것, 점수를 하지 마십시오. 그 중에 아무리 그것이 내게 익숙하고 그것이 편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벗어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은 남을 없이는 여기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 평균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지능이든 영적인 가치든 도덕적인 기준이든 무엇이든 간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옮기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로부터
떠나기 위하여서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싸우다 어떻게까지 싸우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지셨어요? 회개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고 주님께 자백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이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죄와 싸우다 지셨습니까? 회개하시면 됩니다. 털고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러나 싸움을 포기하면 그것은 심각한 죄가 됩니다. 더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싸우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다가 힘들거든요. 지치거든요. 정말 미쳐버리겠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하나님 좌절스럽고 절망스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싸울 힘을 주십니다. 나의 발을 가르쳐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처음 오늘 들어보신 분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오늘 그리고 마지막일 수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이 분명히 시작되는 오늘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더 이상 외부 바깥에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에 기록되는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늘 깊이 생각하는 것. 자, 진지하게 접근하면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밤낮으로 하지? 우리는 하루에 한 번 아침에 출근하기 직전에 큐티하는 것도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밤낮으로 어떻게 합니까? 밤낮은 밤에 한 번, 낮에 한 번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은 앉아서 한번 생각하고 서서 생각입니까? 아니잖아요. 항상 당신을 생각한다.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항상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셔야 돼요. 그 질문을 했다는 것은 정말 이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네, 여러분, 현대 과학이 이 말씀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줬습니다. 뇌과학이 증명해 줬어요. 두 가지 큰 요소가 있는데 뇌의 가소성, 요즘에 아주 유명하죠. 가소성. 그리고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그런 개념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놀랍게도 뇌는 가소성, 끊임없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서 끊임없이 변할 수 있는 기관이 별로 없습니다. 어려서 성장기를 한참 걸친 다음부터는 잘 바뀌지가 않아요. 구조가 그렇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근데 뇌는요, 죽기 직전까지 구조가 계속해서 바뀐다는 거예요. 자극을 계속 주고 어떠한 특정 생각을 계속할수록 그쪽의 신경 조직들이 강화가 되면서 우리 뇌의 물리적인 구조가 변화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물리적인 구조가 변화되면 특정 신경 회로가 반복되고 강화가 되면서 디폴트 모드가 생기는데 뭐냐면 아무런 외부 자극이 없을 때 기본적으로 그 뇌의 부분들이 활성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을 하면 나의 뇌의 신경회로가 그 말씀으로 구조가 잡히고 물리적으로 구조가 변화되고 생각의 길이 완전히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외부적인 특별한 자극을 주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나의 뇌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형태로 움직이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드라마 생각하지 않고, 연예인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일들을 끊임없이 생각해서 그 뇌로 움직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하면 되느냐? 연구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대략 평균치를 제가 한번 보니까 최초 한 3주 정도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나의 뇌에 깔려있는 회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저항하는 시간입니다. 편하던 길을 가지 않고 낯선 길을 자꾸 가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노력하는 시기에 첫 3주는 괴로운 시간이다. 자, 그리고 나서 3주가 지나고 나면 점점 안정화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점점 쉬워져요. 다른 것보다 조금씩 쉬워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게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면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과 같이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내 뇌가 자동화가 이루어지는데, 디폴트 모드가 되는데 자동화가 되기까지는 대략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길어요? 생각보다? 짧지 않으신가요? 그죠? 생각보다 다윗이 말하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길에 들어서는 시간은요,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훨씬 짧습니다.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자꾸 아멘을 피하시는데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즐거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 읽을 때 여러분 즐겁습니까? 안 즐겁죠. 처음에 당연히 안 즐겁습니다. 익숙하지가 않아요. 뇌가 피곤합니다. 익숙하지 않고 그래서 피곤한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면 즐거워지기 시작한다. 요즘에 많이 알려진 칙센트미하이라는 분의 몰입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몰입 이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고통스럽고 불안한 이유는 실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것을 버티고 지나가다 보면 임계점을 돌파한다는 거예요. 어떤 지점을 돌파하고 나면 나의 실력이 성장하면서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된다. 그래서 저도 자녀를 교육하면서 참 고민이 많았는데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것입니다. 아이가 즐거워하는 일만 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것은 즐겁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아이가 즐거워하는 순간까지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그것이 공부든 국어든 수학이든 어떠한 영역이든 어느 임계점까지 이 아이를 푸시해주고 이끌어주면 이 아이가 그 임계점을 돌파하는 순간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림이든 악기든 체육이든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면 그것이 점점 더 강화가 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오클랜드 온누리교회는 지금까지 너무 잘해오신 겁니다. 매 학기마다 통독하고 필사하고 암송하고 너무나 잘해오신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하는 분들만 계속 하신다는 거죠. 자, 할렐루야. 2026년 이제는 모두가 하실 차례입니다. 아멘이 좀 슬프게 들리는 것 같은데 아니죠? 마침 2026년에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이재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년에 1독을 하는 프로그램이고 특별히 이 회중 공예배 때도 성경을 한 2장 정도를 함께 읽는 시간을 갖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서울은 2월부터 아마 변경돼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가면 아마 전체적인 브리핑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맞는 방식으로 좀 가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너무나 좋은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내 안에 훈련시키는 것,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면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말씀이 나의 삶을 조명하는 게 있고,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있고, 그것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너무나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점점 더 강화되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것처럼, 의인은 점점 떠오르는 태양이 점점 더 밝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삶으로 인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결론은 이겁니다.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죠.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모두 잘 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것이 되면 가뭄의 시즌에도 넉넉히 버틴다. 우리는 가뭄을 만납니다. 근데 그때도요, 이 뇌 구조가 이렇게 잡혀 있는 사람, 뇌 구조와 나의 모든 삶의 질서가 이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질서가 잡혀 있는 사람, 가뭄이 와도 버티고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가뭄을 만나고 바람이 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길을 버리지 못한 채 타협하면서 살아왔던 사울 왕은 감당하지 못했죠. 이스라엘 군대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적당히 교회와 세상의 두 다리를 걸친 채, 하나님의 방식과 나의 방식의 두 다리를 걸친 채 적당히 살아왔던 사람들은 이 어려운 시기를 건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누가요? 다윗이 온전히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묵상하여 그의 뇌 구조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편성되어 있었던 다윗은 그 바람에 날아가지 않았고 그 가뭄에 시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골리앗 앞에 단단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 잡힌 팔과 다리의 근육으로 그를 무너뜨리는 기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가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길이다. 다윗처럼 그의 뇌로 짓는 시는 세상을 움직이는 시가 되었고, 지금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되었고, 그의 손발로 싸우는 전투는 늘 승리했고, 그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정치는 모든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고, 그 밑에 무수히 많은 뛰어난 인재들이 다윗을 쫓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스토리가 오클랜드 온누리교회의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 안에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리더들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부모들이,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다가 넘어질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몸부림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 만에 하나 내가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보고 자라며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훈련을 시작한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힘든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가 있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으로 두고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 지금 바로 나의 삶,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뇌는 죽을 때까지 그 구조가 바뀝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바로 오늘부터 우리 자녀를 위해서라도, 바로 오늘부터 이 믿음의 길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